땅에는 평화의 찬송.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영어 공부할 때 목사님이 CMS에서 처음 밑에 이렇게 가르쳐준 한마디가 있어요.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이들 영어도 이 첫 구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CMS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알고 오셨을까? 막 엄청난 우리와 같은 군사들을 이끌고 큰 금칼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다면 아마 다 우러러보실 것이고, 세상의 임금 요즘 대통령 하나 뽑는 것도 한 자리 하려고 보좌관들이 수천 명씩 따라붙고 지금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가는 곳곳마다 먹이며 입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Why라는 제목을 항상 해봐야 돼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비참한 운명을 다 알고 이 빈방 하나 없는 방업소 하면서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면서 하는 수 없이 소요양간인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을 읽어주신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위엄이 있고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오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잠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절 그는이 누구냐 이 말이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 순모임, 순장모임, 그래서 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순 같고 많은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있고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있고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고 없고 예수님의 풍처는 너무 초라한 것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리. 우리가 이 연관을 해서 꼭 읽으셔야 돼. 그래서 복음서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요? 버림받아요?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샤대기를 맞아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골고다상에 올라가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론 주변의 몇 명의 제자들은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고 그의 친척 마리아로부터 해서 몇 사람만 울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다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동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내면 속에 이런 애언 속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좌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그런 형벌을 당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 살인 강도까지 한편 강도도 주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잘못 살았지만 나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도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말을 하죠. 예수님은 그 살인 강도까지라도 따라서 해보세요. 너도 큰 소리 따라서 하세요.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의 평생의 행동에 의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무슨 교회 20년, 30년을 섬기고 교사를 몇 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천민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옛날에는 요즘 좋게 번역해서 성경에 어부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도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백정들 조선시대부터 뭐 정육점을 한 데는 뭐 시집장가도 안 보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천민과 양반을 따질 때 얼마나 부모가 하는 일을 따졌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외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부라가 나고 뱃놈이라고 그래요. 뱃놈, 천민, 소외계층들 지금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러는데 3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뭐 귀부인들 옆에 간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그의 행적 하나를 보면 늘 방향은 인생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해봐요. 멋있는 말이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빨리 가느냐라고 사람들은 죽을 등 살 등 잠을 못 자고 일을 하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살을 살든 속도가 아니고 인생은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똑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해 놓지 않고 가면 우리는 헛것이에요. 제가 중3 때 서울에 올라가서 31등 빌딩이 너무 높더라고요. 을지로에 지금 있는 거. 지금 같으면 5등 안에도 못 들어 그 빌딩은. 근데 3일 빌딩이 목사님 중학교 때는 제일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을지로에 가가지고 그 영락교회를 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데 항상 쳐다봤어요 이렇게. 근데 고개가 아파. 끝이 잘 안 보이는 어린 나이에. 이야. 그래가지고 역시 촌놈은 촌놈이야. 누님 나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싶어. 31층 빌딩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빌딩을 바라보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63층 빌딩도 아니고 102층 빌딩이 들어서 있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바벨탑이라고 하는 많은 건물들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이야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건물의 높이가 우리의 성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슨 목적으로 쌓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멈추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그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언어의 혼잡이에요. 혼잡.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정치판이 지금 언어의 혼잡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방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리더자의 허물로 나오고 있고 조금만 무슨 몇 마디 얘기하면 헐뜯고 국민과 국민 간의 소통이 아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이런 운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떤 큰 비전을 보고 태어난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할 제국의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의 요약은 우리는 다 순한 양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앞에서 우리는 항변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해서 나오게 돼요. 첫 번째가 예수님은 센터가 아닌 중앙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방향이 소외계층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 주도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는 군대 백부장, 그 당시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해요. 대단한 거예요. 끝발이 따지고 보면 이 하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자기 부하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하죠. 주님, 저도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은 가라가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여기에서 차마 우리 부하에 있는 데까지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참 크다. 가라, 내 부하가 나았느니라. 가보니까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백부장이 그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막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 말이에요. 예.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죄와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역사처럼 이렇게 뭔가 샅샅이 다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은 천하고 천한 저 갈릴리 나사렛,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난다니까 뭔 소리야. 그 예수 나타난 사람, 이상한 소문으로 난 그 아이 목수 아니냐. 그 아버지가 목수. 가방끈도 짧지 않냐. 그 가문에서 들을 것이 뭐 있어. 요즘 보세요. 우리가 후보 하면은 후보 마누라 캐고 털털 털어버리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세워놓고 하는 건 똑같아.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 똑같잖아요. 세상의 평가는 똑같다.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의인이 아니고 별 볼 일 없고 저렇게 스펙이 없는 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몫으로 지냈고 하나님 아들로서 가방끈도 짧고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니냐. 30세에 이 세상 공생에 사역하기 전에는 묻혀 있었어요. 예수님. 3년 반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런 자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왕으로 세운다는 말이야. 십자가에 처형해. 어떻게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신성 모독 그래. 감히. 어떻게 성전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그래. 어떻게 성전을 감히 폄훼를 하냐. 저거는 재판할 필요도 없다. 바로 신성 모독은 사형이다. 이렇게 온도를 내렸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할 때 세리를 찾아가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창녀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찾아갈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니까 이게 좋은 일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 죄인들과 말도 해서는 안 되고 하물며 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유대인들은 거룩을 추구하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을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진 것을 보고 비웃댕이가 상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돈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내 자식을 평생을 데리고 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사돈이에요. 맞죠? 내가 30년을 키웠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60년, 70년을 그 집안에서 뼈를 묻어야 될 사람이 사돈이라고.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드냐.
옛날에 딸들은 시골에서 다 시집 갈 때 그때는 자가용도 아니요 트럭이요. 뒤에는 그 시집간 그 뭐죠? 농 같은 걸 다 싣고 그리고 이 트럭 앞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보내는 부모의 모습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 고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호적에서 빨간 줄이 딱 그어져 버려요. 호적이 그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적이 달라져 이제. 우리 호적 등본을 떼도 없어요. 시집간 사람. 그 문화가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야. 죄인의 앞에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이 집도 나와 함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해주시잖아요. 또 매춘부 앞에 찾아가서 가늠한 여인을 찾아와서 돌로 그 현장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 없는 자 네가 돌로 쳐라. 모든 사람을 깨우치면서 다 돌을 놓고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사죄를 선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른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는 게 세상의 법이고 그 쓰라린 모든 것을 포용해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뭐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38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의 혈육병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 질병의 고통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과 울부짖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 속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함께 우시면서 우리의 현장을 싸매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치유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선포하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늘 보좌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자리를 예비하노니 너희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로 다시 온 그대로 하나님의 동등한 이치로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재림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아니라 이미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우리의 평화의 찬송, 이것을 이어서 우리가 예배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대가 아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 올려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찬양 못하는데요 목사님,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농화교회 가보면 하하 하나님 말하는데 1분이 걸려요. 근데 농화인도 찬양을 하거든요. 어떻게 찬양을 하겠어? 하하하 하나님 하면 1절 다 끝나버렸어. 네,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깨닫고 늘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이거라도 해놨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뭘 자꾸 애워싸더라고. 네. 이거 안 했으면 안 외웠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안 외웠어. 그냥 왔지. 네? 시편 23편 뭐 밤에 자면서도 외우고 뭐 하더라고. 네. 근데 목사님 내어보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나 봐. 이 같은 거 다 외웠던 건데 뭐. 네. 아니요. 60세가 넘어가니까 왔다 갔다 해. 네. 그래서 저 우리 초등학교 때 암송을 많이 해야 돼. 그때 외운 것이 있는 거야 평생. 여러분 해보세요. 잘 안 되죠. 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이뻐하신다.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틀렸다 이놈아 뭐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이 늘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해오는데 눈물이 막 나. 네. 왜 그러겠어요? 네.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눈물이 핑 돌아.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암덩어리가 녹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고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의학의 기계? 아니야. 6,000배도 더 심한 레이저 강선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치유의 강선을 통해서 녹아 떨어져 버리게 한다. 예수를 모르고 기적을 모르는 의사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고개만 갸웃갸웃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 아이 목사님 뭘 먹어야 되지? 네. 그것이 교만이다. 인간의 약으로 인간의 의술로만 다 고친다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그런 것은 다 의사들이 하라고 내버려 두셔요. 의사가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 그래야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도 선물이고 약도 선물이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 그러고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더랍니다. 다 우리에게 주신 직업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하나님이 또 강건적인 치유 강선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 우리가 아플 때에 혼자 고요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나쁜 별병들을 그 순간순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